중보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걸 내버려두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심판을 당하지 말라고 회개할 죄를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뭘 회개할지 모르게 뭉뚱그려서 애매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버리고 살 수 있도록 정확히 찝어주십니다. 심판, 즉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아는 친구들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이 내용을 전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친구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9절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당신의 마음을 미리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과 깊은 속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길 원하십니다. 듣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대요. 서로의 깊은 속마음을 나누고 싶으시대요. 이미 회개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셨다면 이미 용서하셨는데 혼자 과거에 매여 쭈뼛쭈뼛하지 마시고 이미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속속들이 속마음을 나누는 사이 친밀한 관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우두머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히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친한 친구들인 선지자에게 자기 마음을 나눠주시고 심판 전에 회개를 외치게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심판 전의 죄를 정확히 얘기해주며 회개하라, 돌이켜 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심판 전에 반드시 경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왜 경고를 하시는 걸까요? 아이 훈육을 생각해 볼게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바로 맴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맴매 때리기 전에 경고를 여러 차례 하잖아요. 경고할 때 무엇을 잘못했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죠. 매를 부르는 원인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무시하고 너가 그것을 계속한다면 때릴 수밖에 없다 말하죠. 그런데 부모의 진짜 마음은 아이를 때리는 게 목적인가요? 얘를 때리고 싶어서 때릴 기회만 기다리며 얘기해 주는 건가요? 부모가 혼낼 때, 말해줄 때 그 마음이요? 그 악한 마음 또는 행동을 끊고 제발 멈추기를, 제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사실 진짜 때리는 게 목적이면 뭐하러 애한테 말해주나요? 말 안 하고 그냥 때려버리면 되죠. 미리 말해주면 오히려 얘가 피할 수도 있는데 말 안 해주는 게 확실하게 잘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얘 몰래 뒤에서 기습 공격하는 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경고하는 이유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발 그 죄를 버리고 올바르게 살길 바라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전에 여러 차례 심판을 경고하며 왜 죄목을 알려주고 회개하라고 외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죄를 책망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죄를 책망해 주는 걸까요? 죄 때문에 때릴 수밖에 없는데 때리기 싫으니까 제발 그 죄 버리라고. 죄 때문에 때릴 수밖에 없는데 그대로 멸망당해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니 제발 그 죄에서 빠져나와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입니다. 심판에서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녀를 훈계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친구 선지자에게 마음을 나눠주시고 이 친구들을 통해 죄 심판 떨어지면 너 거기 그냥 있다가 죽으니까 회개하라고 제발 돌이켜 살라고 말해주는 건데 이걸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들이 제각각입니다. 첫 번째로 그 메신저가 누구냐? 믿을 만한 메시지냐? 목사가 아니라면 근본도 없는 게 지가 뭘 안다고 까불어 하는 반응이요. 메시지에 집중을 안 하고 메신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둘째치고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출신, 간판, 명함이 별 볼 일 없거나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더 낮지 않다고 판단이 될 때 메시지는 귀에 안 들어오고 메신저를 의심하거나 공격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나옵니다. 죄 가운데서 제발 나와서 살라고 말씀을 말해줄 때 사람이 보통 이걸 들으면 듣자마자 힘든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 있는 예리한 검 같아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찔러 쪼개서 중심을 싹 다 드러내십니다. 이 살아있는 날선 검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인간의 심령 속에 푹 들어갈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존재 자체가 죄성인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말씀이 듣자마자 거북하고 마음에 거스름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의사가 치료해 주려고 메스를 들었다? 염증 부위는 겉 표면에 뭐가 스치기만 해도 아픈 건데 마취 없이 푹 찔렀다면 펄쩍펄쩍 뛰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죄성이 있어서 이 둘이 만났을 때 상충되는 건 정상이라는 겁니다. 선과 악이 맞닥뜨렸을 때 악이 뜨끔하고 발끈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해서 죄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나란 존재는 말씀에 확 찔리는 것이고 찔리자마자 아프고 기분 나쁘고 불쾌한 감정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맞으면 맞자마자 기분이 나빠요. 이게 기분 나쁘고 싶다, 내가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맞으면 언짢은 감정이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이때 기분 나빠하는 나를 통째로 부인하지 않으면 말씀이 거슬리고 토달고 따지기도 하게 되고 또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씨름이 있고 한바탕 난리를 겪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 자체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 자체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 사람의 형체로 걸어 다니신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물리적으로 사람 눈에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이게 뭐죠? 진리입니다. 계속 진리입니다. 말씀하시는 족족 계속 진리만 쏟아져 나오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들이 날카롭고 예리한 날성검으로 마음을 계속 찌르니까 기분 나쁜 정도가 폭발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죽여버려야겠다까지 간 거거든요. 아니 저 무슨 나사를 사투리 쓰는 지방 출신 목수 따위가 행색도 꼬질꼬질한 게 전통과 역사 있는 뿌리 깊은 하나님 오시는 우리에게 와서 호통을 치고 감히 어디서 훈계질이야,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진리라서 자동적으로 찔리는데 이 메시지를 짓밟고 회개를 거부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저 메신저가 누구냐? 저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 사람의 어떠함을 봤던 겁니다. 양심만 살아있으면 진리의 말씀인지 아는데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별 볼 일 없는 게 하면서 메시지를 제껴버린 겁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이 꼴이 벌어졌습니다. 해 아래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보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를 들었을 때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마음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화가 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에 순복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내 자유의지로 내가 결정하는 내 몫입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여기는 건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내 기분을 나이스하게 만들어주고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정감만 주는 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와 심판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얼마나 통렬하게 외치고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 이런 거 사람들이 듣기 안 좋아하니까 기복신앙적으로 취할 말씀들만 설교해온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 번영복음에 젖어들어 지금 싹 다 미혹되고 배도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전히 죄를 붙들고 있는 상태라면 성경에 무수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 축복의 약속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내가 믿음으로 접붙여져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적용받고 누릴 수 있는 거니까요.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한 부딪히고 껄끄러운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부담스럽고 죄를 찌르면 기분 나쁜 게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때 내 기준, 내 생각, 내 느낌, 이 자아를 따라가게 되면 통로된 사람이 타겟되기도 하죠. 그 사람의 흠을 찾기 시작하고 꼬집으며 그러는 너는 완벽하냐? 들은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양상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메시지에 집중을 하고 이걸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내게 적용되는 내용인지 먼저 여쭤보고 아니면 버리고 맞으면 회개하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하면 될 것인데 이걸 놓치고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거죠. 사람끼리 비교하고 정죄하고 헐뜯다가 결론을 너나 잘해로 맺어버리는, 결국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제끼는 것, 죄성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핑곗거리를 찾아서 회개를 거부하려 드는 죄성, 우리의 죄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 먼저 깨끗이 구별되고서 형제도 구별될 수 있도록 돌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괜한 근거 잡혀서 사람끼리 쓸데없는 논쟁하며 초점이 빗나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메시지에만 잘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쓰라고 교훈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남의 티를 빼주기 전에 내 들보를 먼저 제거하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나의 들보를 제거해라는 쉽게 말해 색안경을 벗어라. 색안경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분별이 아닌 내 기준, 내 느낌, 내 생각 걷어치우라는 것이죠. 내 눈이 먼저 밝아야 남의 티를 빼줄 수 있다. 하나님의 눈처럼 성령을 통해 보는 밝은 눈이어야 내 거든 남의 거든 진짜 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기본 속뜻은 항상 남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메신저에게도 사람의 연약한 면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정리할 문제인 거고, 나는 나대로 어떤 내용을 들었으니 나도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정리를 받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말씀 전하는 메신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선 내가 들은 그 내용 자체가 주님 말씀이 맞는지, 맞다면 이게 지금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여쭤보고 주님과 나 1대1 관계에서 정리해야 하는 건데, 이런 겸손한 마음 바칠 때 잘못된 건 계속 교정받아가면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며 회개하라 말하는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거든요. 죄 있다고 뭐라 말하며 회개하라는 이놈이 얼마나 미운지 그냥 미운 정도가 아니고 죽이고 싶을 만큼 기분 나빠서 잡아 죽인 거죠. 이 자존심과 기분 때문에 회개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거부하면 이것 보라고 조롱하면서 좋다고 낄낄대는 게 누군지 아시죠? 마귀입니다. 내가 느끼는 그놈의 내 느낌, 감정 때문에 마귀 밥 되실 건가요? 한순간의 기분과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영원히 지옥불에서 불타는 불상사가 저와 여러분에겐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이 메신저가 누구냐, 믿을만 하냐, 너나 잘해라 이 반응 말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더라도 육적 반응을 하는 것, 육의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고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거 왜 알려주시는 겁니까? 맞을까봐 무서워서 갑자기 안 하던 종교짓 열심히 하라고요? 어떻게든 목숨 보존할 구멍 잘 찾아보라고요? 도망갈 곳 찾으라고요? 자녀가 죄에 중독된 상태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로서 자녀가 붙들고 있는 그 죄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말로 안 될 때에는 몇 가지 들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가르치고 훈계를 합니다. 이때 만약 자녀가 부모가 말한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이유가 또 한 번 걸리면 나 이제 끝장나. 이번엔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이렇게 자기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봐 이 이유 때문에 온갖 착한 짓은 다 하는데 부모 눈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몰래 음란히 하던 죄를 그대로 즐긴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 앞에서 말 잘 듣는 척, 착해진 척, 애를 이렇게 위선 떨게 만들려고 그동안 애붙들고 지지고 볶고 한 건가요? 자기 맞을까봐 무서워서 갑자기 안 하던 짓 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붙들고 씨름한 건가요? 잔뜩 겁먹고 잔머리 써서 도망갈 구멍 찾는 바로 이 모습 보려고 애썼나요? 그토록 아픈 마음 부여잡고 통렬하게 꾸짖은 이유가 애를 협박하는 게 목적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다신 하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죄가 죄인지 똑바로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 짓지 않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안 내키는데 눈치 보고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그것을 깨달아 죄를 미워하며 그치고 의를 따르길 원하는 것 아닙니까? 죄가 아닌 의를 따르겠다 스스로 결심하는 이 마음의 돌이킴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이 심령의 회개를 원하는 것입니다. 굳이 경고하고 매 들지 않아도 알아서 올바로 행하면 좋으련만 끝까지 고집 피우고 지옥보트에서 안 내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살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죄심판으로 멸망당하니 제발 회개하라 할 때에는 겁주고 협박해서 육적 두려움으로 움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몸뚱아리 보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목숨 부지할 방법 잘 찾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 법, 휴거되는 법, 말세 지식 파면서 종교도 닦기 수련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탄 하수인들이 꾸미는 음모론에 꽂혀서 어둠 쪽만 뒤적거리며 두려움에 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왜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외치는 겁니까? 나 좀 어떻게 될까봐 죄를 마지못해 버리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자발적으로 죄를 치우는 마음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아,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붙들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음란한 죄로구나. 이 죄가 역겹고 냄새나는 것임을 알고 미워하면서 버리는 마음,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게 되면 다음이 뭡니까? 두 번째 목적이자 결론이 죄에 대하여 알고 버렸으니 이제 의에 대하여 알기를 갈망하라고, 온 마음 다해 진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진리이신 하나님 따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기뻐하라고, 이걸 원하는 겁니다. 죄를 자발적으로 치우고 내가 사랑하는 주인 자리에 주님을 자발적으로 모시는 것, 주님만 사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진짜 심령의 회개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본향집,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의 죄를 책망해 줄 때 메신저 역할을 할 때에 주의할 점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내 종교성으로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확실히 주신 것만 얘기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내 기준인지 하나님 기준인지 먼저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실한 분별을 위해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 때와 방법 또한 주님의 뜻대로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그 영혼을 향한 내 마음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건 맞는데 이 죄 있는 놈아 쯧쯧대며 무시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면 통로만 열심히 하다가 막대기로만 쓰임받다가 지옥 가기 딱 좋은 상태일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며 어떤 식으로든 너의 이웃을 책망하여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제를 안 미워하면서 책망하라 하십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죄진 놈아, 낙인 찍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죄에 더 당하지 않도록 권면해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짓고 있는 이에게 미워하며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진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가 중독된 아들을 때려서라도 회복시키려는 마음과 같습니다. 중독된 아들을 때리는 게 어디 미워서 때리나요? 안 때리고 싶은데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곱게 회개하면 좋겠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있으니 이대로 놔두면 애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애가 죄를 버리고 살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때리는 부모 심정이 더 아픈 것입니다. 만약에요, 불타기 시작한 집에서 나는 현실을 파악하고 급히 빠져나왔는데 알고 보니 방 안에 자녀가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너 당장 빨리 나오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겠죠. 그런데 애가 태평하게 거기 앉아서 말합니다. 무슨 황당한 소리야. 내가 왜 죽어?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 자꾸 죽는다 어쩐다 이상한 소리만 하고 사람 협박하고 무서운 얘기해서 왜 사람 힘들게 만드냐고. 날 존중한다면 이제 그만 말하라고. 애가 이렇게 왕왕거리면 에고 많이 불쾌하구나. 그래 미안해 그만할게. 이러실 건가요? 거기서 애가 죽는 걸 보고만 계실 건가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애를 그곳에서 건지기 위해 어떻게든 힘을 쓸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버티고 안 나온다면 머리채를 잡고라도 끌고 나오는 게 죽을 사람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자녀가 기분 나쁘다고 인권 운운하며 난리칠 수 있겠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진리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죄악 가운데 사랑으로 건져주는 게 진리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통렬하게 책망하실 때에 이 마귀놈들 너 죽어라 하는 마음이 아니고 현재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면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외치신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왜 못 내려오냐 낄낄대고 침뱉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늘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이웃사랑, 원수사랑, 진리의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는 수많은 성경의 최고 권위자들 앞에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죄에 대한 책망을 맹렬히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성경학자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이 그 스데반 집사의 말에 찔리고 자존심이 상해서 눈이 뒤집히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죽을 때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소서. 이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들은 스데반이 분을 내며 소리치며 회개하라 하니까 자기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공격한다고 느껴서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의 실제 중심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 따라 그 영혼들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제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하게 죄를 꾸짖은 것이고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순간에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려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직접 두 팔 벌려 반기십니다. 얼마나 기쁘시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맞이하며 품에 안으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며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웃을 대하는 것이 진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공의를 따르는 것이 1순위이고 기준입니다.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사랑이시라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갖고 계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공의를 기초에 두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죄에서 빠져나오라고 통렬하게 책망을 하면서도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 영혼이 회개하여 살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회개하기까지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따라 영혼을 사랑하기로 작정된 마음으로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죽어야 되는데 살리심 받은 자들 아닙니까? 죽어 마땅한 자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제물대에 던져 목숨 바쳐 살리신 이 은혜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전심으로 주님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영원 불멸 스스로 계신 완벽한 분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재능을 구걸하시는 분도 아니고 돈을 구걸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마음만 원하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을 생명 다해 사랑하길 바라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는 사랑으로 나의 쓴뿌리가 녹아지고 풀어져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되면 이웃사랑도 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서 무수히 말씀하십니다. 그중 하나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용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우리가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너가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를 너희의 몸처럼 사랑하며 섬겼느냐? 너는 곧 나를 사랑한 것이다. 너는 곧 나를 섬긴 것이다. 이웃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사랑은 연결된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양편을 위해 나오는 행동이 바로 중보입니다. 진짜 중보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했던 중보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중보의 정석이자 표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모세는 목숨 걸고 막아선 거죠. 이 모세의 간절한 부탁으로 하나님이 일단은 화를 참으시잖아요. 근데 이건 보류의 개념이지 종결이 아닙니다. 진노는 죄를 향해 쏟아지는 것이라 하나님 편에서만 맞고 끝난다면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계속 있는 한 하나님의 진노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 편으로 가서는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는 내용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회개를 외치고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로 책망할 때에 책망받는 사람 입장에선 인간적으로 찔리고 아프기 때문에 네가 뭔데 훈계질이냐, 선생질이냐, 교만하다, 너만 하나님 믿냐, 너만 사랑받냐 별별 소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해도 사람에게 오해받거나 안 좋은 평가나 욕먹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진리로 안 미워하면서 책망하라. 이게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고 실족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는 거죠. 내 감정을 중요시하거나 힘든 일을 기피하거나 내 이미지 손상 여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면 사람 반응에 뿌리를 두게 됩니다. 결국
사람 자아를 위로해주고 기쁨 주려고 하는 꼴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기쁘게 해주는 것은 곧 자기 숭배입니다. 내 거든 남의 거든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독한 마귀 같은 자아를 만족시켜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동일한 분,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한 분인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도하려는 마음으로 영혼을 진리의 사랑으로 진실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함께 가자. 나도 인도받고 너도 인도받고 우리 함께 가자. 나도 너도 주님 붙들고 함께 잘 따라가자. 이 진리의 사랑으로 진실되게 대하는 것. 우리 진리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같이 살자. 우리 끝까지 이기자. 죽지 말자 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시는 온전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중보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중보자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 마음을 미리 아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면서 중보하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모세니까 가능하지, 성경의 특별한 인물이니까 가능하지. 이게 아니고요. 남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진짜 성도라면 누구나 모세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진리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상황이고요.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간 한 사람인데 5년째 되던 어느 날 주님은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1절, 18절, 19절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는 내 말을 그대로 전하고 경고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너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을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너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게 지금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해도 이내 곧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수년이 지나도 안 되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잔뜩 강팍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삭막한 이 와중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죄를 꾸짖었다간 진짜 돌 맞아 죽기 딱 좋은 상황인 거죠. 하지만 에스겔은 결국 순종합니다. 주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이 말씀, 너가 내 말을 안 전하면 저들은 자기 죄값을 치르겠지만 저들의 피값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너가 내 말을 전했는데도 안 들으면 저들은 자기 죄값을 받을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저 포함해서 이 말씀이 적용되시는 분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말씀은 나와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의 문이 거의 닫힌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의 기회가 있어 중보할 영혼이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한 영으로 있는 지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서로 사랑하기를 놓치지 말고 주님 계신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나도 다른 영혼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인내로 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고 흘려보내며 선순환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니 이 마음 그대로 붙들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달란트는 적지만 이 받은 달란트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만큼은 마음을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리의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진리를 따라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담대하게 예수 증인으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고 주님께 경외함으로 굳건히 서고 구별되어 다른 영혼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제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확실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선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따라 주님의 뜻 따라 생명 다해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